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관원은 사회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 세상에서 가질 거는 다 가진 사람입니다.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는지 금수저인지 자기가 열심히 IT 계열에서 일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됐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큰 부자입니다. 재물이 많아요. 젊음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젊은 나이에 사회 지도자가 됐어요. 부러울 거 하나 없겠죠? 대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한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겸손해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질문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핵심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모든 것,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청년인데 큰 부자요, 사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도 제일 좋은 걸 갖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린 것처럼 내세에서도 그 영생을 갖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청년과 대화를 하세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생명은 영생이랑 동일하죠. 헬라어로는 조에인데 영원한 생명을 지금 생명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너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생을 얻는 조건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영생을 얻은 사람은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로 승리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돈을 많이 들이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선물이죠.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 직원이 있고 사장 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직원은 사장이 어떤 지시를 내리면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기가 직장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좀 소극적으로 말하면 잘리지 않기 위해서 사장이 지시를 하면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사장 아들이 있어요. 사장 아들은 사장이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를 내린 거랑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창의적으로 해요. 이 사람 좀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인 사장을 사랑할 뿐 아니라 아빠의 그 마음을 잘 알아요.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건 사장인 아빠뿐 아니라 이 아들도 동일하거든요. 아니, 어쩌면 더 크거든요. 자기가 물려받을 생각을 가지니까. 그래서 사장이 지시를 내리는데 그냥 고지고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아빠의 마음을 회사에 실현할 수 있을까?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다르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게 싫어요. 굉장히 조심해요. 살아가면서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머무는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깨끗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노예, 종, 직원은 달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혼날까 봐,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노예나 종, 아니면 회사의 직원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병에 걸려서, 아주 중병에 걸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할 때 사실 육체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지만 어차피 내 몸은 썩어서 흙으로 다 돌아가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매주 또 매일 새벽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부활의 몸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몸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의 몸을 주셔서 영생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육체는 어차피 다 썩어서 없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설령 심각한 병에 걸려 죽게 될 상황이 됐다 해도 그게 우리를 절망의 나락에 빠뜨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실패하면 어때요? 그게 우리를 낙심시킬 수는 없어요. 물론 순간적으로 괴롭기도 하고 고민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살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건 아니고 전부 다 사람에 대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젊은 나이에 부자에다 사회 지도자예요. 겸손하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종교적 경외심도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내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저 그 계명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해요. 와, 이 종교적 자신감, 자신만만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뭐가 더 부족합니까? 걸렸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 청년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시거든요. 꿰뚫어 보신다고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완전하고자 할진대,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자 할진대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그럼 이제 우리 재산 다 팔아야 되겠네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줘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네요. 조금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찬양 선곡을 굉장히 잘하셨는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자리, 거기에 부자 청년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니, 자기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철저하게 계명을 준수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시거든요. 그의 중심에는 이게 있어요. 돈이 있는 거예요. 그걸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너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혹시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있나요? 내가 아끼는 물질이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망설이면 내 중심에 그게 있는 거예요. 너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줘라. 너 그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때 즉시로 따를 수 있으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망설여진다. 나 그거는 내려놓지 못하는데. 나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데. 나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는데. 그러면 중심에 그게 있는 거예요. 지금 돈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돈이라는, 부자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돈이, 그 돈에 집착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부자는 다 천국 못 갑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돈에 집착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데요, 이게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돈이 주인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에게 소중한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자 청년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이 많아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걱정이 많아요. 참 좋겠죠. 나도 한번 그런 걱정 해봤으면 좋겠다.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라고 하시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고민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삶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고민을 하고 부자 청년처럼 떠나가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해요. 천국의 뜻을 두면 이 땅의 것은 덤으로 따라온다. 근데 이 땅의 뜻을 두면 둘 다 잃어버린다. 명언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의 대원칙이에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돈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자기의 본질, 자기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종교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르는 거의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실제는 돈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돈으로 영생도 사고 싶은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예수님도 살려고 하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큰일 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는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만물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아무도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그 영생을 뺏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꽉 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제자들도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우리 중에 부자 되기 싫은 사람 있어요? 돈 주는데 싫다는 사람 있습니까? 왜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다 가능하다. 하나님은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천국 가게 하실 수 있다. 중요한 건 너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냐 아니면 돈이 있냐, 다른 뭐가 있느냐. 너 그거 빨리 내려놔야 된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Don't waste your life. 세계적인 복음주의 목회자, 학자 존 파이퍼가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책을 썼어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라. 너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너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C.S. 루이스가 또 이런 말 했어요. 모든 항성과 성운이 사라진 후에도 우리의 삶은 지속된다. 이거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 이후의 삶,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신다면 이 땅에서 정말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땅을 떠난 뒤에 천국의 보화를 누리는 게 좋을까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정말 확신한다면, 확실히 알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는 가볍게 살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건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걸 앞당겨서 지금부터 아주 다이나믹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선한 일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적인 선과 하나님의 선의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의 개념은 양궁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이죠. 양궁 선수들이 탁 쏘면 10점, 10, 막 어떤 때는 카메라를 뚫어버려요. 정말 신궁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게 순종하는 거예요. 죄는 뭘까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관역을 벗어나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 이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 선하다라는 건 하나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화살을 주셨는데 그 화살을 그냥 사람들끼리 나눠요. 그러면서 착한 일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화살 하나라도 하나님 뜻대로 명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지금부터 함께 살아가는 걸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영생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성경에서 영생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을 가진 사람만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을 뺏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존재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나를 따르라.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릴까요? 예찬이, 예율이, 예승이, 현우, 아이들이 예배를 너무 잘 드려요. 왜 저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를 따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둘째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셋째는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면 천국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요, 영적인 눈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며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드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 기쁨으로 우리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늘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